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우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눌러줘야 돼. 오케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였대.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보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오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게 물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힘입어서 요셉의 앞에로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형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 당신들을 나를 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보소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상태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는 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에 올라가겠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전우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평안하세요라는 인사죠. 네, 지금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아비된 심정으로 저희 아들도 지금 군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힘들까 똑같은 심정으로 아빠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나 독감처럼 환절기 건강관리에 걸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또 곧 있으면 혹한기가 시작될 텐데 그때는 지금처럼은 안 추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번 주가 가장 고비였는데 잘 버텨줘서 고맙고 지금은 되게 힘들고 춥고 그런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동네 아닙니까? 이게 철원이 그죠? 내가 여기서 군생활 했다. 내가 여기서 혹한기 훈련 뛰었다. 이런 게 이제 평생 여러분들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큰 자신감으로 기억될 겁니다. 하여튼 올겨울만 잘 지나면 내년 겨울에도 여기 군에 남아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전역이 전인 사람? 내년 겨울 오기 전에 다 가나요? 계산해 봐야 돼요? 한 번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그래요. 올겨울 잘 보내면 내년 겨울은 우습지 뭐. 그래요. 하여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저도 군 생활한 지 30년 정도 됐지만 그때 그 추운 겨울에 산에서 A형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훈련하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고 그때 아니었으면 못할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비록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출애굽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은 야곱,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으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임종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그의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거든 어디에다가 나를 매장해라 라고 매장지를 지정해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애굽이죠. 애굽. 이 마이크 위치가 돌아갔구나.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그리고 그 나라에 내 아들 요셉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다. 우린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그 밭은 햇사람 에브론의 밭인데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시신이 돌아가는, 야곱의 시신을 그곳에 묻는, 그냥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준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쾌락과 향락이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속해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요셉은 애굽의 그래도 총리였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야 남의 나라 가나안 땅에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저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저 가나안 외국 땅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왕이 승인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야곱의 시신 운구 행렬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장례를 무사히 다 치르고 요셉은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창세기 50장 시점으로부터 약 400년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연상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400년 뒤에 일어날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그 애굽에서 계속 이제 인구가 늘어났지만 결국은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했기에 그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하는 그 사건과 지금 창세기 50장의 이 야곱의 운구 행렬의 그 모습은 굉장히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몇 가지만 보면, 지금 창세기는 애굽 왕실의 실력자인 요셉의 리더십 아래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손주들,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심지어 애굽의 고위 공무원들, 국가 원로들까지 많은 인구가 야곱, 이스라엘의 시신을 가지고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400년이 지난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실에서 자란 길러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죠. 또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는 지도자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장례 행렬을 이끌고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바로 왕이 그걸 허락을 하면서 그 일이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가 지도자라고 그랬죠. 그때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왕이지만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10번씩이나 요청을 하죠. 그러나 그 왕은 모두 다 거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야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백기투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내보내주게 됩니다.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고 출발하고 시스템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창세기 49장 50장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이 장례 행렬은, 장례 절차는 4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출애굽 사건의 모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잔다. 잠깐 잤다 깨어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장 26절까지 오는 동안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108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남기면서 마무리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그렇게 잘 무사히 마치고 나자 이제 남은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자기들끼리 말하되 요셉이, 우리 동생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이 형들은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복수하느냐? 과거에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악한 행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창세기 50장으로부터 뒤로 거꾸로 약 17년 전에 그때 전 세계가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에만 곡식이 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사올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구하려고 왔다가 그 땅에 총리가 되어 있는 과거 자기들이 외국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동생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소문을 들어간 게 아니라 면전에서 요셉이 자기들을 먼저 알아본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란 정도가 아니라 겁에 질렸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형들의 죄악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안부를 묻고 아버지와 형님들이 다 이 땅에 와서 내가 여기서 성공했으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겠다라고 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면서 17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왔건만 그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면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17년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벌벌 떨면서 요셉의 눈치를 보고 살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은 요셉에게 자기들 동생인데 거의 막내 동생이죠. 12아들 중에 요셉이 11째니까 요셉 밑으로는 한 명밖에 없고 다 10명의 형들인데 거의 막내뻘 되는 이 요셉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들먹거리며 우회적으로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우리 아버지인데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더 요셉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말해라, 가서 요셉에게 말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 얘기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 요셉은? 자, 이들은 지금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중요한 야곱의 유언이 사실이었다면 앞에 우리가 49장 50장에서 계속 야곱이 유언하는 장면을 길게 보았잖아요. 그때 이 말을 했었겠죠. 성경에 남겼겠죠. 근데 지금 새로운 의혹은 아니지만 새로운 의혹으로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만일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요셉이 혹시라도 나 죽은 다음에 형들한테 해코지할 게 우려스러웠다면 요셉을 불러갖고 직접 얘기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굳이 요셉을 뺀 나머지 형제들 불러가지고 야, 나 죽거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가서 요셉에게 전해라. 요셉이 너희들을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라고 해라. 이건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요셉에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글을 읽는 저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겠는데 하물며 요셉은 어땠겠어요? 이 형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둘러대면서 빙빙 둘러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애처롭고 불쌍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해코지 할까봐 형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난 17년 동안을 겉으로만 하하하 웃고 속으로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거죠. 자, 그것도 모자라서 형들은 이제 이 자기 막내 동생과 같은 요셉에게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노예라는 거죠. 노예. 노예로 산다는 건 거의 죽느니만 못한 삶이잖아요. 아니, 죽는 것보단 나은 거겠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니 차라리 우리가 요셉의 노예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완전히 겁에 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총리대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의 입장으로 만났을 때 모른 척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드러내고 형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정말 화도 있었겠지만 반가움에 형들을 다 용서를 해줬었어요. 이미. 그래서 와서 같이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해줬건만, 형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도 많은 죄를 짓고 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여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엄한 데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엄한 신을 갖다가 모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죄란 말입니다. 그 가장 큰 죄를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엄한 데 가서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로써 우리가 그 구원을 감격하고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완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거 외에 크고 작은 소소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등등 우린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나 모르겠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천국행 티켓을 구입해 주셨고 우린 그걸 아멘으로 받는 순간 이미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그때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죄 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절대 흔들리시지 않길 바라요.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그러한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라 저 혼자 읽기 아까워요.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엄청나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과거 40여 년 전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형님들이 그때 나를 팔아서 이곳에 내가 오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심지어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까지도 다 살려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큰 빅픽처,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형님들은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형들은 쟤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하자. 그랬더니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야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 회의하다가 그러면 그냥 우리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해외로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동생을. 그런 형들입니다.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제3자, 날 모르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도 괘씸한데 내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 와, 이거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나라면. 인연을 끊으면 끊었지 어떻게 이걸 용서하냐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요셉을 본받아 삽시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저의 주변에 무척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지도 않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모함하고 경찰 고소하고 막 하여튼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말고 누구를. 그 사건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을 용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처지가 안 돼봤잖아요. 내가 일하는 내 직장으로 전화해가지고 막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잘라야 됩니다. 뭐 없는 얘기를 막 잔뜩 부풀려가지고 하고 경찰에 고소하고 아니 멀쩡히 일하다가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 되고 회사에서 그 인권위원회 뭐 징계위원회 막 불려다녀야 되고 이거 얼마나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용서하라고 제가 얘기하면 나 같으면 그 사람 이제 같이 안 놀고 싶어질 것 같은데 뭐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보지 않고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저는 글쎄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일 누군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지금 막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막 지금 맞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순간에다 대고 괜찮습니다. 지금 반대쪽도 더 때려달라고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미친놈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제가 표현이 과격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인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요셉과 같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일단 내가 요셉을 본받아 나도 요셉처럼 될 거야. 요셉처럼 살아갈 거야. 지금 나를 엄청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강박관념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용서하지 말란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강박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게 아무리 옳든 아무리 그르든 그걸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요셉과 같은 행동을, 우리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머리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나를 때리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쪽 때려달라고 해야지 라고 해서 그게 안 된다고요. 왜냐면 우린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지만 내가 이걸 다, 내 생각들을 다 비우고, 난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야지, 이런다고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도 요셉처럼 살 거야, 요셉처럼 돼야지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이런 유사한 상황,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왔을 때 요셉과 같은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 요셉의 고백,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그 부분처럼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말 원수죠. 그건 형이 아니라 원수예요. 그치, 죽이진 않았지만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나를. 네, 이런 파렴치한 형들을 요셉이 용서한 게 아니라 그러한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진심으로 고백을 했던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 이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요셉은 우리가 존경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용서를 베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설교 제목을 용서라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용서에 관한 얘기잖아요. 용서라고 제목을 정할까? 내지는 원수도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할까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그렇게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분, 악을 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런 의미는 비록 아닐지라도, 자, 신년 초, 2026년 초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저것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지, 올해는 꼭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지, 뭐 몇 명 전도해야지. 좋아요. 신앙의 목표, 신앙 성장의 목표, 습관을 갖는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강박으로 돼서는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어제도 못 읽고 그제도 못 읽었는데 이거 언제 밀린 거 따라잡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친밀해지면 성경 읽고 싶어져요, 막. 그래서 1년에 1독이 아니라 2독, 3독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막 하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회복하는 올 2026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